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이 됩시다. 심리학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실패를 계속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을 바꿀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동물원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코끼리나 이 맹수들이 잘 길들여 있잖아요. 처음에는 코끼리가 이제 동물원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들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놓고 쇠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코끼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해봤자,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이제 이 줄을 끊어버릴 수 없구나, 여기에서 도망칠 수 없구나 하고서 이제 체념을 하게 돼요. 그런 체념의 상태가 되면 코끼리를 그냥 실에다가 나무젓가락에다 매달아 놔도 코끼리가 발버둥을 안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진 거예요. 체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어떤 반복적인 실패나 자기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실패가 학습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적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심리 자체, 우리말로 말하면 체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 오히려 체념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안진뱅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탈피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게을러 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서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체념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체념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불가능으로 정의된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뭐 장애인들이 막 대우받고 장애인의 인권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쳐다봤냐면 하늘이 내린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회적인 냉대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가족들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은 불가능으로 규정된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어. 내 인생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체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그래도 그가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 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요 여기저기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설교를 잘 들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에게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사람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을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안에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새겨질 때 그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능력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사람의 소리, 좋은 인간의 어떤 강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년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는 안 일어나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둘 다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로고스와 레마로 두 단어로 나타나요. 말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로고스나 레마 둘 다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실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레마는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그분에게 강하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레마로서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부딪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 안진뱅이에게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불꽃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에 빠져들어갔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심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알아봤어요. 지금 저 안진뱅이가 나의 설교를
정말 빨아들이고 있구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주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해도 탕탕 튕겨져 나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탕탕 튕겨져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뭐 목사가 설교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저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고 있는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초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치 새끼 제비가 어미 제비가 물어다 주던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기를 쓰면서 입을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문제들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주목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죠.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명령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죠. 자신이 생전 걸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절망과 체념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는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거예요.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벌떡하고 그가 일어난 거죠. 성경에 보면 벌떡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벌떡하고 일어섰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벌떡 순댓국이 생각납니까? 벌떡 순댓국을 먹으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흘려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도 있고 또 일어서야 하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자기 발로 일어서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스스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자기 발로 헌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안진뱅이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저앉아서 안진뱅이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체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셔서 기뻐 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